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신교 전통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과 숭앙을 받는 사도 바울의 한계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갖가지 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 안에 그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는 자연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바울은 한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욕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서 당시 로마 세계에서 유행하던 동성애 문제를 지적합니다. 26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바울이 동성애를 죄로 보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귀족 계층을 중심으로 어린 미소년과 동성애를 즐기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도 여러 미소년과 동시에 연애를 즐겼다는 기록이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동성애 문제는 사회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개신교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도 동성애를 죄로 보는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신학과 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국에서는 로마서 1장의 이 본문에 입각해서 동성애를 죄라고 단정 짓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이 본문을 바울의 편견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인 건 분명하지만 완벽한 사람일 수는 없기에 그의 생각에도 한계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견해에 동의합니다.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선택과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진보적인 목회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동성애 문제로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 계시는데 결국 교단에서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살불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음에 방해가 되면 살불, 즉 부처도 죽이고 조사, 즉 먼저 깨달은 스승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살해살바, 나아가서는 살신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해살바, 예수와 바울을 죽이고 살신살서, 하나님과 성서도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을 죽이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한 하나님, 우리가 인식한 예수님을 넘어서자는 말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신은 성서 모호서를 넘어서자는 말이고 살바는 바울의 한계 또한 넘어서자는 말입니다. 성서를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이성이 작동할 자리가 사라집니다. 대신 맹목과 맹신이 합리와 상식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시대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이라는 그 시대의 한계 안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한계 또한 인정하고 넘어서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대다수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물론이고 바울조차 넘어서지 못합니다.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 성서에 기록된 예수님과 실제 하나님, 실제 예수님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바울의 주장까지 단지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 이것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가진 근원적인 한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의 보편적 상식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선택과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